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을 가지고 10계명 중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계명이 아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핵심 의미를 제대로 한번 짚어보시죠. 도둑질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남의 지갑 슬쩍 하는 거? 뭐 그런 장면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계명은요. 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도둑질일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말하는 제8계명의 진짜 의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계명이 우리한테 뭐라고 요구하는지 그 의무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보통 뭐 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냥 그거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8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하지 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걸 해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재산과 번영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 계명이 왜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를 갖게 됐는지 알려면 이걸 쓴 사람들, 그러니까 17세기 신학자들이 살았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그 시대 배경을 알면 와, 이 계명이 얼마나 급진적인 사회 비판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때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부자 지주들이 양털로 돈을 벌려고 원래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농사짓고 가축 키우던 공동의 땅에다가 그냥 울타리를 쫙 쳐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이거 내 땅이야 하고요. 결국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 전체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거죠. 이걸 인구 감소 현상이라고까지 불렀다니까 정말 심각했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당시 신학자들은 바로 이 인클로저 운동을 보면서 이렇게 외친 거죠. 법이라는 이름으로, 힘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도둑질이야. 라고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거대한 도둑질이라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대요리 문답은 그 시대에 흔했던 다른 도둑질들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밤에 몰래 이웃집 땅 경계석을 살짝 옮겨서 자기 땅인 척하는 거. 또 시장에서 물건 팔 때 저울눈금 속이는 것 같은 이런 일상의 비겁한 도둑질도 전부 다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400년 전 이야기를 현대로 가져와 보죠. 이 원리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시대의 도둑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보이지 않는 도둑질에 동참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즘의 도둑질은요, 옛날처럼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잘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시간, 아이디어, 기회를 훔치는 거죠. 회사에서 딴짓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 우리 월급 루팡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시간 도둑질이고요. 유료 영화나 프로그램 불법으로 다운받는 거, 식당 예약해놓고 말도 없이 안 가는 노쇼로 소상공인들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게 다 현대판 도둑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나눠주셨어요. 솔직히 회사 법인카드를 쓸 때면 양심이 좀 무뎌져요. 개인적으로 먹은 밥이나 산 물건을 업무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리화한 적이 있거든요. 주인이 안 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둑질을 하는 거죠. 와,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안 보면 괜찮겠지 하는 도둑심보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 사회가 계속 부추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SNS에 자랑하려고 빚내서 명품 사는 플렉스 문화. 나 한탕해보겠다고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 같은 거예요. 또 미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는 낭비까지. 대요리 문답은 이런 것들 전부가 결국 탐심이라는 죄에서 시작된 거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분이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솔직히 SNS에서 친구들이 명품백 사는 거 보면요,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요. 그 부러움과 시기심 때문에 제 형편에도 안 맞는 물건을 덜컥 할부로 질렀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결국 우리를 이런 재정적인 함정으로 밀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명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결국 나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내 이익, 내 것만 챙기지 말고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8계명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 셈입니다. 여기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왼쪽은 인색함의 마음이에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무조건 싼 것만 찾고 좋은 건 나만 알려고 하죠. 반면에 오른쪽은 너그러움의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주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내가 아는 좋은 정보는 기꺼이 나누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이런 멋진 고백도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인데 일한 시간을 좀 부풀려서 청구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진짜 사장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청구해요. 당장은 손해 같아도 길게 보면 이게 훨씬 더 큰 신뢰를 얻는 길이더라고요.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무도 안 볼 때 정직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신뢰를 쌓는 비결이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대요리 분답이 지목하는 아주 뜻밖의 도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 뭘 훔쳐가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요리문답은 돈에 대해 믿음 없이 정신 사납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 걱정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실까 하는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걱정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신뢰를 도둑질하고 내가 누려야 할 평안까지 몽땅 훔쳐가 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불안감이 밀려올 때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대요. 불안할 때마다 저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공중의 새를 봐라 이 말씀을 읽어요. 내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라는 걸 입으로 고백할 때 진짜 평안을 얻게 되더라고요. 걱정이 밀려올 때 그 자리를 믿음의 고백으로 채우는 것 정말 좋은 방법이죠. 반대쪽 극단도 있어요. 바로 수전노, 그러니까 구두쇠가 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거니까요. 이건 결국 나 자신과 내 가족이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을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제8계명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재물은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재물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